우리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주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별로 큰 반응이 없으신데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 속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년 이태원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CPR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하면은 Cardio Pulmonary Resurrection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면서 급할 때 정말 이것을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주 위급할 때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심폐소생술에서 소생한다 라는 말을 resurrection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곧 resurrection입니다. 이 말을 이 미국 사람들은 Happy Easter이라고 하는데 이스터는 이제 그 유래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The Day of Resurrection이라고 해서 확실히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Resurrection을 합니다. 다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말로 소생한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resurrection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바로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고 또 온전히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고
전적으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숨을 쉬면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완벽하게 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 것을, 전에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 것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저기 밖에 문을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좀 소음이 좀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참 돌아가시고 잡히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장례식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급하게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빨리빨리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잡혀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아 가야바에 가시고 또 빌라도에게 모든 가는 과정이 불과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외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계시면서도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또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뼈를 부러뜨리면서 갑자기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시체를 올려놓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에, 유월절 전에 시체를 내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는데 그 장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이루어져서 무덤에 묻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이 장례를 하면서 이 충분히 향품을 바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가서 그 못다한 향품을 바르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그들이 원했던 겁니다. 이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려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그 장례를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완전하게 마침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참 새 사람을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들의 의지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고 이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신이 없는 겁니다. 시신을 보려고 하는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참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도 심지어 아내나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돌아가셨다가도 이 죽은 사람을 시신을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무덤에 묻힌 또 무덤에 일단 장사를 지낸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 시신을 꺼내서 만지고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시신을 이렇게 다시 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분을 존경하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여인들은 이 끝까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신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복을 주셔서 정말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최초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고 외치는 그런 말도 하게 되고, 또 참 천사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며, 또 특별히 이들의 삶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무덤을 보았을 때,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 나중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참 늘 자신 있게 전하는,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전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린 것은 이 천사가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댈 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돌이켜 보았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은 경우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평생 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참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복된 순간을 바로 이곳에서 겪게 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끝까지 시신이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참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참 아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있는 그 상태와 같이 우리 마음이 어둡고 걱정과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따라가며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영광된 순간을 보게 만드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심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시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실 때 이 천사들이 분명히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살아있는 자를 이곳에서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진이나 또 이런 것으로 재해로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있었던 터키와 또 시리아에서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사람을 찾았을 때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하얀 천을 덮어서 앰뷸런스를 통해서 병원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게 그 사람을 찾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고 시신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안치소로 갑니다. 시신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같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도 승객이 타는 비행기가 다르고 곳이 다르고 또 시신이 다른 것은 직관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무리 존경했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정말 죽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따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셨어. 이제 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합니다. 산 사람들과 같이 이제 마지막 끝까지 저들을 가르쳐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무덤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고 영적으로 영혼이 빼앗기버린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덤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때 배에서 나오시는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곧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거합니까? 지금 무덤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은 그 상태에 있지만 이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낫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식구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들과 대화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때 이제는 드디어 더 이상 무덤에 머무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소셜라이즈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밖에 나가야 합니다. 방에 있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우리의 삶을 닫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만나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또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임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묘교회라고 해서 이곳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곳이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 라고 해서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을 기념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정확하게 그것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념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 지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 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찬송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신기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시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하는 거죠.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까요? 천사 그 자리에 없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여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셨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살아있는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또 보며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영원히 무덤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어. 오늘 또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도록 나가 그 찬송을 외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성경에서
말하는 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죽음과 세상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또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죽음과 똑같이 영혼과 이 영과 혼이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음이란 말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삶에서 단절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을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가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어떤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영혼도 죽은 상태이고 육신도 점점 늙어가면서 죽어야만 되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될 그 존재가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거죠.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살아난 인생입니다. 멸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망할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 우리와 너무너무 그 고난이 우리와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까지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반장을 자기가 참 좋아했대요. 너무나 리더십도 좋고 참 솔선수범하는 반장이었고 자기가 참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도시락을 사오면은 이렇게 자기 반장은 집이 잘 살아서 도시락 반찬을 사오면은 이 반찬을 이렇게 다 빼앗겨 버린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그 반장에게 좋은 반찬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자기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밥이 먹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장이 자기가 사온 그 신김치를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 김치를 먹지 않고 손도 대지 않는데 그 반장은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와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하면서 기합을 주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좀 많았죠. 누가 그런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반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힘들게
엎드려 버쳐도 시키고 무릎 꿇게도 시키고 손도 들게 하고 책상도 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경우는 어떤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린 훔쳐갔다든지 어떤 도난적인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범인을 모르니까 자백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경우 일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제 온 반 학생들이 기합을 봤는데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 반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반장을 보더니만 넌 아냐? 하면서 들어가 하면서 그 반장을 이렇게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저 반장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isqualify가 됐죠. 이제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계속 기업을 받게 됐는데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온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래? 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나와서 저가 하겠습니다. No! 너는 안 돼. 많은 구제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는 안 돼. 인기 있는 정치를 잘한 정치가가 나옵니다. 넌 안 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죄가 없는 분만이 인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마침표가 어디에서 찍어지느냐? 바로 부활에서 찍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 없는 인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안아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 어느 사건으로 말미암았어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았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죄 없음을 인정받는, 확정받는 놀라운 순간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다만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납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늘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628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628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고함에도 예수께서 나의 밤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계셔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해결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인류의 숙제를 해결하신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핍절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진정으로 살아나심을 증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